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0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생명샘과 9월 1일 목요일 말씀, 유혹을 극복하는 경건. 페이지로는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 함께 읽겠습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아멘. 알코올 중독자와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야기를 하다가 저도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저도 그분이 술 취했을 때 전화를 하면 참 곤욕스러운 게 뭐냐면 했던 말을 또 하는 거예요. 계속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 얼마 전에 했던 얘기이고 조금 전에 했던 얘기인데 또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계속 네버엔딩 스토리가 되지는 거예요. 그러면 멀쩡한 정신을 가진 사람은 참 힘듭니다. 그 이야기를 끝까지 듣기가. 보통 인내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분도 그렇더라고요. 이게 본인이 술 취함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주변 사람들이 다 비슷비슷한 사람과 어울리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을 얘기하면서 그 형님은 술 취하면 진짜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했던 소리 또 하고 또 하고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하고 얘기할 때 그걸 느끼는데 그분도 똑같이 다른 사람이 자기가 멀쩡한 정신일 때 다른 사람의 술 취함을 경험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제가 그 얘기 해주고 싶었어요. 저기 형제님하고 얘기하는 것도 그렇게 힘들다고 제가 이제 그런 얘기 해주고 싶었는데 오늘 말씀이 1절부터 그런 말씀을 해요. 포도주는 사람을 거만하게 하고 독주는 떠들게 한다는 거죠. 이게 포도주나 독주나 다 마찬가지죠. 사람은 술 취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언제 술 먹지 말라고 한 말씀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점진적이잖아요. 포도주는 술 취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건강을 위해서나 그 유대 사회에서 그냥 식사할 때 음료수처럼 마시는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거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죄짓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독주, 그러니까 그 독주라고 하는 것은 다른 술이 아니라 이 포도주를 진하게 마셔가지고 이게 독주가 된다는 거죠. 사람은 절제할 수가 없어요. 안 취하면 되죠. 그 사람은 반드시 취해요. 술 먹다가. 그래서 주변 사람을 어렵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술을 안 먹잖아요. 그래서 참 힘듭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제 최근에 술 알코올 중독 증세를 가진 분이 여러 분이 이게 새신자로 오시기도 하고 방문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런 분들을 보면서 또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도 돌아봐야 돼요. 이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반타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을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술 취한 것에 민감하지만 내가 주님 앞에 성령에 충만하여서 성령에 취한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무감하다 말이죠.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내가 성령에 취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못 느낀다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어떻다 저떻다 하기에 앞서서 나를 돌아보므로 나는 성령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인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인가, 성령에 취해서 사는 사람인가를 돌아볼 필요도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에 취해 살면 하나님의 인격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그리하여서 그런 사람도 용납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대처할지 우리가 그 지혜를 갖게 될 것입니다. 2절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이 권위자를 화나게 해서 좋을 일은 없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로마서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주지시키려고 하시는 바는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세우신다는 거죠. 이 세상의 일반 은총으로서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 과정 속에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에서도 이 세상의 권위자를 세워놓아서 이 세상 질서를 하나님께서 잡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게 하듯 윗권세에도 순종하라 말씀합니다. 사람이 어릴수록 젊을수록 이 윗권세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항거하거나 그리고 대적하거나 그리고 거스르거나 하는 것을 용기로 여기는 그런 만용을 자주 겪게 되어집니다. 저도 지금보다 훨씬 젊었을 때 전도사였을 때죠. 20대 중반 초반이었을 때 이게 큰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잠깐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왜 그랬는지 지금 같아서는 안 그럴 텐데 그때에는 뭐가 조금만 잘못되면 이렇게 불의해 보이고 막 그래가지고 지금 같으면 그렇게 무모하게 행동하거나 말하지 않죠. 이 담임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을 이렇게 가리지 않고 했다가 아무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부목사님들은 이게 경험이 있잖아요. 그리고 가정이 있고. 근데 저는 가정도 없고 경험도 없으니까 이게 뭐가 옳다 그르다 막 이 마음에 드는 대로 얘기할 때가 있었어요. 그것이 저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근데 문제는 저만 힘든 게 아니고 제가 맡고 있는 부서까지 힘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권위자의 눈밖에 나면은 제가 맡고 있는 그 부서까지도 꼴보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산도 잘 안 내려오고 여러 어떤 일을 추진할 때에도 이게 잘 안 되는 어리석은 거죠. 지금 같으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죠. 거슬러서 좋을 게 없어요. 그래서 지혜롭게 어떻게 그 윗권세에 이렇게 뭐 아부하는 것은 아니지만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방향을 찾을 것인데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왕의 진노는 권위자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어리석은 짓이라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든 사회생활을 하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혜로운 태도가 분명 필요할 것입니다. 3절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이게 쉽게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같이 화를 당해요. 옆에 있다가 그런 경우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20대 때 체육학과를 다녔거든요. 근데 선배 하나가 술만 먹었다 하면 주변 사람들하고 시비를 걸어요. 그러니까 후배들하고 우리는 무리를 지어서 다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힘으로 되지 않으면서 주변 사람들의 자기 후배들이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아니 그 객기를 부리고 주변 사람과 시비를 걸어서 참 힘들게 만들었어요. 이 주변 사람들을. 그래서 그냥 얼떨결에 그러다가 경찰서에 가는 일도 생겨나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이 다툼을 멀리하는 것은 자기의 영광이기도 하지만 쉽게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는 것도 지혜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과도 관계가 오래 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바짝 붙어서 살게 되어지면 그 사람과도 다투고 주변 사람과 다투서 똑같은 취급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과 일정한 어떤 거리를 갖추는 것. 이게 사람이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너무 친밀해져 버리면 사람이 무례해져 버려요. 그래서 그 무례함 때문에 관계가 악화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가는 경우가 많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이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는 약간의 거리를 두는 것이 그 관계가 오래가는 그런 지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런 지혜에 눈을 뜰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절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좋은 기회를 붙잡으라는 거죠. 그 기회 다 놓쳐버리고 항상 내가 그때 그럴 걸 그런 생각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내가 지금 20대만 됐어도 20대 돼도 뭐 달라질 건 없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갖는 마음이 뭐냐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실력과 이 정신적 태도, 영적 태도를 가지고 20대나 30대로 가고 싶은 거죠. 그때 되돌아간다고
뭐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때 갖추지 못한 실력을 지금 갖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쉬운 거예요. 아유, 내가 그때 그랬으면, 내가 그때로 돌아가면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60이 돼서도 지금 이제 10년 전으로 되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혹시 가질지 모르겠어요. 그런 마음 안 갖기 위해서 지금 현재를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항상 현재를 미래에 가서는 부러워한단 말이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현재에 불만족한 삶을, 게으른 삶을 산다는 게 참 사람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혜가 있다면, 그래, 내가 60대 혹은 내가 10년 후에는 지금을 부러워할 거야. 지금으로 되돌아가고 싶어 할 거야. 그렇다면 현재를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충성되고 부지런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지라고 깨닫는다면 잠언서가 우리에게 주는 지혜를 우리는 갖추게 될 것입니다. 5절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이게 어감에서 두 가지 대상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나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다. 내 속에 있는 생각도 끄집어내지 않으면은 발견하지 못해요. 우리가 깊은 성찰과 깊은 묵상, 깊은 생각 속에서 어떤 일을 걸똘히 생각을 하다 보면 그것에 대해서 헤쳐나올 지혜가 생겨나거든요. 그 지혜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얕은 생각 속에서 이렇게 막 어쩌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일을 그르치던가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깊은 여쭌, 물어봄, 여쭤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감추어진 깊은 이 우물 속에 감추어진 저 밑바닥에 있는 이 지혜도 끌어올려서 어떤 일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혜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두 번째 의미도 있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이 타인일 수 있어요. 사람의 마음에 있는 이 깊은 생각, 모략, 계획, 그런 것은 물 같다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다가올 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가올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는 가운데 그 사람을 대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비밀한 일을 알려주시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종종 누가 저를 보자고 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 꼭 기도하고 만나요. 왜냐하면 저는 이 담임 목사이다 보니까 좀 두려움증이 있어요. 누가 보자고 하면 무서워요. 이게 기뻐야 되는데 왜 보자고 하지? 그런 거 있어요. 이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제가 아무런 의도 없이 뭐 식사라도 같이 하고 싶거나 뭐 이렇게 같이 뭘 하고 싶어서 이게 시간이 되십니까? 좀 만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 긴장부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나를 왜 만나자고 하지? 사람이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든 우리가 성령님 앞에 만나기 전에 그 사람에 대해서 구함이 필요한 거죠. 주님, 만날 때 제가 그 사람에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람이 저와 대화를 할 때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런 지혜로 대화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구하고 여쭈다 보면 그 사람을 만날 때도 계속 대화 중에 제가 주님께 계속 구합니다. 그러면 지혜가, 저도 모르는 지혜가 생겨요. 그럴 때 그에게 어떤 이야기도 해주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명철함은 이 잠언서에서 명하는 명철함은 지혜로운 자와 같고, 이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님을 의지하여 사람을 대함도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6절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이거 참 어려운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자기의 인자함, 여기서 인자함은 여기서 충성됨과 연결되어진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인자라고 하는 표현이 잘 어울리지는 않지만 이것을 충성과 연결해 보면 자신의 신실함, 자신의 충성됨, 자신의 열심, 지혜, 능력, 인자함, 이런 것들을 자랑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잘남을 자랑하는데 그렇게 실제로 잘난 사람, 충성된 사람을 만나기란 어렵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입으로 이렇게 떠벌리고 나팔 부는 것만큼 그런 수준을 갖춘 사람은 만나기 힘들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롭다면 자기의 의나 자기의 어떤
잘남을 자랑하는데 많은 말을 하면 절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정 필요하다면 타인을 통해서 나의 자랑이 나올 것이지 내 입으로 내 자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져서 자기 말을 지키지도 못하는 일이 생겨나 버려요. 자기가 어떤 부분에서 나는 이런 점은 강해, 나는 이런 점은 잘한다고 하여서 어떤 사람에 대하여서 혹은 어떤 사람 앞에서 이야기한 것이 얼마 못 가서 그게 드러나 버려요. 왜냐하면 사람은 그 사람이 말한 것에 집중하게 되어지거든요. 아, 이 사람이 이거 강하다고 그랬어. 그러니 누구에 대해서도 함부로 말하겠지. 그래서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이 사람도 자기 말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자기한테 큰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것이 낫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참으로 이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이 성령 충만하고 화평하고 부지런한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한다는 이 지혜자의 말씀 우리가 오늘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에 비치고 내 발 위에 등불이 되어지듯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 이런 상황이라면 나와 똑같은 상황이라면 주님은 어떤 선택을 하실까 나와 똑같은 상황이라면 하나님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예수님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상황을 대하실까라고 염두하며 오늘 하루를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